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섬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주는 권면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집니까? 바로 주 안에서 사랑의 연합 가운데서 주님의 힘의 능력을 입을 때 강건해지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안에 항상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강건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원합니다. 사도가 11절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자리에 우리를 사로잡고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 하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원수 마귀,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결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조금의 틈만 주면 그 틈을 타고 바로 들어옵니다. 마귀가 무엇을 타고 들어올까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내가 생각하고 감정을 갖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마귀가 조장하고 불어넣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이런 마음을 집어넣는, 분열하게 하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다투게 하는 마귀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삶을 파멸로 몰아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알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마귀로 인해서 우리 삶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마귀가 있음을 경고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축복과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바울의 사도는 먼저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싸움의 승패란 싸우기 전에 싸우는 자세에서 이미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즉 서서 띠를 띠라.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긴장감을 가지고 싸울 결의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자 안에 잘 싸워서 승리하고자 하는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귀한테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대적해서 반드시 마귀를 이기고자 하는, 그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4절 후반부에 의의 호심경이 나와 있습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에 닿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어디를 다치면 안 돼요? 가슴을 다치면 안 되죠. 가슴을 다치면, 심장을 다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라 했습니다.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귀의 정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화살을 쏘는 거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화살을 쏘서 그것에 맞으면, 정죄의 화살을 맞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의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 자신의 의로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마귀의 정죄의 화살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갈 때 마귀의 정죄의 화살에 이 가슴이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갈 때 마귀가 그 어떤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슴에 붙여야 됩니다. 이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죄인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마음 깊이 받아들임으로 이 의에 힘입어 힘차게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으라 했습니다. 군인에게는 군화가 있습니다. 군화를 보면 정말 밑창이 두껍고 가죽도 두껍고 튼튼한 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싸우다가
발이 다치면 진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발이 다치지 않게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군인에게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단한 군화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평안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안에 이 문제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불안에서 옵니다. 너무나 많은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염려와 불안이 누구로부터 올까요? 누가 흔들고 있을까요? 바로 마귀가 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세상의 염려와 불안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했어요. 그러나 평안의 복음을 듣는 자 안에는 마귀가 흔들 수 없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듯한 기초가 생깁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듣는 자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 평안의 복음을 듣는 자는 그 반석 위에 서게 되리라.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것으로 신을 신어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옛날에 싸울 때는 가장 무서운 것은 공격하는 자들의 창끝입니다. 칼끝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병사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어도 창이 있어도, 그래서 다른 손에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상대의 칼과 창끝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공격을 잘하고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예리한 공격을 받게 되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잘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찌르는 것, 그 쏘는 것,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의 말과 같이 사단이 쏘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바로 선 사람은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로마 시대의 투구는 노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강한 것이 충격이 와도 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투구 옆에는 깃털 같은 것을 끼워 올립니다. 투구는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싸우는 자의 위엄이고 자랑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아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랑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망이란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지금은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더 큰 승리를 종국에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그 자랑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 머리에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왼손의 방패를,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단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사단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사단의 머리를 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옷을 팔아 검을 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일상의 모든 것,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 그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소중한 바로 사단을 찔러 무찌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긴 알아요. 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검이 있지만 너무 무뎌져 있는 게 문제이죠. 무딘 칼로 하면은 정말 싸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검이 예리하게 정말 무뎌지지 않고 예리하게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예리한 검으로 갈고 닦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날마다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예리하게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앞에 있는 마귀가 온다면 단번에 이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베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마지막으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아무리 좋은 칼과 뚫리지 않는 방패가 있다 할지라도 멋진 투구와 갑옷과 정말 단단한 신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잘 다룰 수 없고 잘 싸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다루고 마귀를 능히 이기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기도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상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함으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결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복되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